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있었던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당시의 관례를 따라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삭을 낳기 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에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일가가 거주했던 성으로 하란을 의미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해 있었던 곳으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고향과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 고향 땅인 하란에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두엘은 조카이고 리브가는 그 조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조카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로 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읽었지만 무려 67절까지 이어지는 24장 전체가 모두 다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내용을 24장 전체, 그것도 무려 67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긴 사건이냐? 먼저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으로 가서 택하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혈통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어야지만
그 혈통을 인정합니다. 조금 개방적인 유대인들은 부모 가운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 자녀를 유대인 혈통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만 뱃속에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대식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개방이 되어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 혈통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은 과연 순수한 혈통입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얽혀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 혈통을 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태어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에 가나안 원주민인 라합이 들어있고 모압 사람인 롯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혈통의 가치를 두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한 까닭은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은 비록 이방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자신의 아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멀리 고향 땅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참 어렵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사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제 집사람은 사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면요, 몇 배로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분과 신앙이 다르십니까? 혹시 배우자분이 불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몇 배로 더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속으로는 사탄아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척,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신 분이 몇 배나 더 잘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분이 믿는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면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아들의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멀리 고향 땅까지 사람을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고향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해 있었던 하란 땅입니다. 그 땅은 우상이 난무했던 땅이지 결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고향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땅은 우상이 난무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강 저쪽 즉 고향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여러 다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난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안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4장을 읽어보시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뒷부분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부두엘과 라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말끝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당시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라반과 부두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명했을 뿐이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의 수호신으로 작은 신상인 드라빔을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시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꾼으로 봉사를 하다가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어서 나올 때 라헬이 집안에 있던 작은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의 수호신을 잃어버린 라반이 혼비백산에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급히 야곱 일행을 쫓아와서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하면서 온 장막을 이잡듯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집안의 수호신으로 섬길 정도로 열렬한 다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멀리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족속에게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맹세하게 하는 장면에서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는지 유념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맹세하게 합니까? 어디에 손을 넣어라?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허벅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야레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식기 밑에 종의 손을 넣게 해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무슨 표시가 있죠?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데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표시가 있는 야레흐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아예 몸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바로 그 할례의 표시, 언약의 표시가 있는 야레흐 밑으로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라고 종을 보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에서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보다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고향 땅에서 아들의 배우자로 택한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면 주인의 아들을 고향 땅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못 구해도 좋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내 아들은 절대로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게 되면 누구와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누구와 결혼하기가 쉽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집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며느리를 구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그 땅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인데 그 가나안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족속에게 가서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족속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여자를 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밖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최적의 장소가 자신의 고향 땅이었고 자신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 밖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여자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사건을 이토록 중요하게, 이토록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아들에게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구해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부성애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또 리브가가 얼마나 괜찮은 현숙한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종을 멀리 떠나보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24장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받은 말씀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만 말씀을 잠시 펼쳐서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종교적 예식에 몰두하며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여유 있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불리던 이병철 씨도, 그리고 아들인 이건희 씨도 동전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한 질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죽기 한 달 전입니다. 한 질문지 안에 그가 이런 질문을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돈에 관한 것도 기업에 관한 것도 경영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한 질문지에 죽기 한 달 전에 남겼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부자는 모두 다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한 질문지에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몸부림을 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기록, 그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함임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